오늘 말씀은 아마 성경을 좀 통독하시고 좀 읽는 분이라면 또 예배를 많이 참석하시고 예배를 많이 드려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너무나 친숙한 아마 성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당시에 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이 시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진 것이겠죠. 성경은 아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게인가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의미에 대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부터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태초부터 누가 기록을 한 성경일까? 이렇게 본다면 태초에 누가 기록한 성경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떤 후대가 이 글을 남겨서 그들에게 삶에 적용이 되고 또 후대에게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 흐름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쩌면 모세 오경의 전문과도 같은 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 그러니까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우리는 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시대적인 근대의 상황을 보면 돈 많고 자식들이 많고 그래서 힘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최고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힘과 권력 앞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살아가려면 그 힘과 권력 앞에 불복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것이고 가장 평화롭게 사는 것이요. 아브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우르라고 쓰여 있죠. 수메르 밑에 우르, 그리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벨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우르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은 도시였어요.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큰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벨론 제국 이렇게 쓰여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우르의 바로 위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그 위에 보면 Y자로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르에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에 머무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죠? 75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도로 보시니까 우르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리가. 감이 안 오시죠? 다음 지도 하나 보실까요? 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사막을 지나서 직선 도로로 가면 1000km고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3000km랍니다. 그러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대략 1000km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500km, 천리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250km 정도 되겠네요. 전주에서
서울까지가 200km 조금 넘으니까요. 이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이 거리를 걷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하란을 중심으로 아래는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저렇게 이라크라고 써 있는 곳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명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곳은 강이 있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지나가는 직선거리 그 사이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좌측으로 내려가서 지금 가나안이라고 박스 쳐진 곳이 요즘 내전이 심하게 일어나는 가자 지구입니다. 성경에는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쪽이 바로 골리앗이 살았던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가나안 점 찍어진 곳의 오른쪽에 파랗게 있는 곳이 이제 사해와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겠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말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제가 방금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아부하면서 조금이나마 우상이 수골됐던 그 동네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수천 킬로가 되는 거리를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람도 가로질러 가면 사막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하란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선택했을 겁니다. 첫째는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그 집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당시에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나오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어에는 동의어가 있죠, 동의어. 그러니까 그 의미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라는 말은 옮겨라 이와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냥 너희 그 집에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너 있는 집에서 나오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밖으로 불러내다 이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우상의 곳에서 내가 약속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는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부르셨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겠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고귀하게 되려면 내 스스로가 나를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후에 가나안 지역에서 살다가 믿음의 확증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고귀한 아버지에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역사함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 역사함으로 바꾸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 그의 자신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리고 권력과 힘을 믿었던 사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는 너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르는 사람이 너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1인칭이에요. 너는 너의 집,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 에클레시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해내신 거예요. 이때부터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별된 부르심,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땅,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우상이 넘실대는 곳, 죄악이 넘실대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곳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죄악이 넘실대는 그 세상에서 불러서 앉혀놓은 구별된 곳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별된 삶으로 인도의 밖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아브라함은 포기해야 했어요. 돈도 벌었겠죠. 가정도 버려야 됐겠죠. 부모도 버려야 됐겠죠. 친구도 버려야 됐겠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버려야 됐겠죠. 아브라함은 그거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한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구역장, 구역원, 그리고 권찰님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달라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것임을 알았다면 즉각 반응해야 돼요. 성경은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는 이방의 뜻,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불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릎은 세상의 죄악에 꿇으라고 있는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낮추어서 꿇으라고 하는 무릎인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재물에 무릎 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나의 육체의 정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주어진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 고난을 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삶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나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불의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에클레시아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안 나올 것 같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좋은 것을 하나 주십니다. 야, 네가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이렇게 잘 구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보다 적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75세보다는 밑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뭐 2년씩 3년씩 머물다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가다가 쉬다가 했으니까 아마 가나안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이가 많이 쇠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든 노인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11장 말미에 보니까 사라의 태가 끊겼다고 그랬어요. 자식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음성이 들려서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해도 70 넘은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지도 1000km 이상을 걸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었어요. 그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르에서 하란까지 떠나가는 그 경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되었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있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얘야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아무리 권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천지개벽을 울리는 것처럼 내 귀에 들려도 내가 움직여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했기 때문에 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그는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의심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습니다. 늙은 노인인데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가란 말이야. 고향도 아닌데 가진 거 다 버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즉각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칭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었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의심이 들었지만 그것이 갸우뚱한 퀘스천이 붙었지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재고 뒤로 재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없을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계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딱 한 가지. 믿어지지 않아도 의심이 들어도 두려워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역사적인 사건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며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으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바울의 그 말을 인용해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본문 말씀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큰 가문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안 이루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후대들에게 창대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노라, 우리 할머니가 이랬노라 불려지고 싶으십니까? 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면 그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그런 영적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딱 한 가지. 가라. 그랬을 때 반응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구역권찰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닥친 절호의 기회를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사건.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그 복은 영영 나의 것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에클레시아, 거룩한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교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